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극한 암과의 싸움에서 고통스럽고 잠을 이루기 어려웠던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삶의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많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운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직장에 계시고 주님 전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꼭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또 하루 가까웠음을, 또 한 주간이 가까웠음을 감사합니다. 괴로운 인생, 괴로운 세상, 괴로운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마침내 기독자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영혼의 낯을 천국의 하나님 앞에 항상 내리고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읽고 있는 책 중에 상당히 참 은혜가 돼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책을 또 잠깐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이런저런 분들의 또 간증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6.25 일어나서 일사후퇴 때 이북의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온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올 때 아버지께서 아내와 그리고 가족이 5가족 식구가 내려왔는데, 거기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가장인 아버지께서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에 오셨는데 인천에서 마땅히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배를 타고 저 남쪽에 목포에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목포에 내려가는 중에 그 배가 요즘처럼 좋은 배가 아니고 그래서 배에 막 물이 차올라서 이 정도면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겠구나.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고 그 배가 목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오신 분이 거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 5 식구가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직 성경 한 권 가져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피난민 시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포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고, 선교사님 집에도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와 있는지 방이 없는데 우리 집에 뒷마당이 있는데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사십시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가? 전쟁통에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내려온,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려온 이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요점인 거죠. 그래서 그 뒷마당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온 식구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일감이 있으면은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형님이 나가서 엿을 팔고
또 뭐 어머니가 해준 것을 가서 팔 때에 자기는 6살이었는데 그냥 뭐 코를 흘리면서 옷도 막 다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그냥 뭐 완전 거지 꼴인 거죠. 예, 그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인사만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를 안 받아주면은 막 따라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꼬맹이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팔면서 그 조그만한 것들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날품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아져 가지고 선교사님의 뒷마당을 이제 탈출해서 조그만 이제 새방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집에 살게 됐는데 그 셋집의 주인은 이제 방을 새를 줄 만큼 그래도 좀 여유로운 사람이었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집 앞에 대문 앞에 유아들을 다 버리고 가는 영유아들을, 전쟁통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어서 이 집은 양식이 많은 집이다 하여 문 앞에다가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써놓고 내가 이 아이를 먹일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 이 아이가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써놓고 아이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거두어주고 그리고 키웠대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좀 더 이제 뭐 나중에 간장 공장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나가서 살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다 집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그렇게 내려온 그 가족을 너무 놀랍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 수많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오신 신앙의 그 배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집이었구나. 예. 그리고 그분이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면서 6살짜리가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긍휼의 마음과 또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에 대한 남다른 그런 은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심령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다고. 이미 자라고 있다. 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집이나 간증을 듣게 되면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그분은 간암 수술을 6번인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짜 놀랍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또 일산 신도시에 이런 예수님의 여자 제자, 남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거기다가 넣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룻다의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욥바의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다 그랬는데요. 제가 하여튼 10년 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기를 이제 성서학을 전공한 구약학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분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여기를 가봤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2000년 전에 모든 게 남아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가 그 집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이곳에 살았던 이 여인이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많은 과부들하고 함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는 다 이 가난하고 힘들고 낮은 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될 정도로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 과부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여제자 이랬어요. 여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맞으시죠? 여러분, 성도입니다. 더 악하게 막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씻음 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나운 말도 하면 안 되고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고요. 말은 마음에 품는 것도 음란과 이 도둑질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마음도 품지 말라고 그랬고요. 행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된 사람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돼요. 이 성도가 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에서 경제인들의 모임이 있고 학자들의 모임이 있고 어떤 전문가들의 집단의 모임이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외교가의 모임이 있고. 그런데 나는 엊그제 이런 외교관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다 왔어.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엊그제 유명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곳에 가서 내가 발표하고 왔어. 내가 논찬을 하고 왔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더 기쁘고 감사하고 벅찬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때로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함과 세상의 모든 출세는 교회 왔을 때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똑같이 고백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어느 회사, 대단한 회사, 이런 회사 다닙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함에 뭘 찍을 때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PhD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단한 회사의 이사입니다. 대표이사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드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예수님이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그렇게 믿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멘.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채를 따랐던 사람, 이렇게 나서 슬플 뻔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제자로 본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순교자라는 말과 이렇게 의미가 원이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정말로 순교자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헌신도가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귀를 쏙 기다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이 엽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학벌이 상관없다. 민족이 상관이 없다. 지방이 상관이 없다. 혈색이 상관이 없다. 다 상관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정욕과 세상 자랑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따라갔던 모든 야망과 욕망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 사명을 질 수 있겠느냐? 너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면 갈 수 있겠느냐? 너를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면 갈 수 있겠느냐? 너를 이렇게 남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보내면 갈 수 있겠느냐? 너가 이렇게 저 산골짜기 가서 목회하라면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저 섬마을에 등대지기만 사는 곳에 가서 목회하라면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이렇게 내가 가라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한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세요? 이 화면이 작아졌어요. 의미를 더 설명해 주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고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공부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너에게 이런 자격증이 주어지고 이런 디플로마 학위가 주고 이런 PhD 학위가 주고 너가 이런 전문가로 살 수 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할래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게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는 뭐 공부 분야든 사업 분야든 모든 분야예요. 농사든 모든 분야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입니다 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려면 나를 버려야 되고 제자 되려면 주님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변방에서만 계속 머물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앞장서서 핵심 멤버가 돼서 주를 위해 십자가를 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34살에 개척했는데요, 우리 지방에 먼저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저 욕천동 은평구에 그쪽에서 개척하셨는데 많이 교회가 붕이 되고 80년대에 개척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어느 그때 막 가을쯤 되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외부 강사님이 부흥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 막 은혜가 막 충만한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보다 아마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왜 돌아가셨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택에 돌아오셔서 넥타이를 푸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과로사한 거예요. 과로사. 예. 오늘 이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도 과로사한 거잖아요. 과로사. 성경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몸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이야기를, 과부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 눈물 어린 사연들을 3시간, 4시간, 6시간 들어줘 보세요. 얼마나 육신이 지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탈진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또는 막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나중에는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이게 정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비몽사몽간이 돼요. 예, 저도 그 정도까지는 경험해 봤어요. 병원 실려갈 정도까지는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은 너무 그래 하다가 내 집에 사택에 돌아와서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에 갔는데 그 교회 성도 뭐 1000몇백 명 되는, 그 당시 한 1500명 모였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다 울고 불고 뭐 그냥 눈물바다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선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선배이기 때문에 연령차로도 그렇고 한 번도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렇게 저 선배님 복되게 주님 일하다 갔을까요? 주님 일하다가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에서 넥타이 풀다가 주님 불렀으니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예?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까 봐. 예? 얼마나 복된 죽음이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다가 주님의 때가 돼서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죽음입니까? 물론 살아있는 사모님과 자녀들은 힘들겠죠. 눈물 나겠죠. 성도님들도 눈물 나니까 펑펑펑 울면서 장례회가 눈물바다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에 미쳐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며칠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코피 터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일터에서 돈 벌려고 열심으로 퇴근도 안 하고 한 달, 2달씩 간이 의자에서 자면서 사업을 일고 가는 사업가들도 있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피를 토하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뭐 성공했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라면은 생명맞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도 길거리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80 넘으신 분 같아요. 한쪽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는 온전하지 않으신 어르신이
길을 가시며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저 나이 되도록 사실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는 저 나이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늘 하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 육신을 잘 관리해서 한쪽 어깨가 처지지 않게 하시고 다리가 쩔룩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서 저 나이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 나이에도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저 나이에도 충성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거리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어르신을 보고도 그 마음이 막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저절로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분처럼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는 조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다가 한 1시간 정도를 아침에 걷는데 어떤 할머니 3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소리가 커요. 아주 그냥 체력이 죽으셔가지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까 지나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딸도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 지나가다 들은 거죠. 제가 쫑긋하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 왜 그러신가 했더니 자기 딸이 비행기 타고 하루에 걸려야 오는 데 사는데 딸 본 지가 6년인가 됐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너는 내가 죽어도 오지 마라 그랬대요. 살아서 오지 못한 애가 죽어서 온들 무슨 의미가 있냐, 오지 마라. 그러면서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 계신 또 다른 할머니 2분이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노년이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노년은 비록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나는 저렇게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 나이가 되어서도 성전에서 안나 할머니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나이가 되어서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나이가 되어서도 교회 후배들을 위해서 격려해주는 영적인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저 나이에 저렇게 벤치에, 길거리 벤치에 앉아가지고 딸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신세 한탄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는 인생이 분명하면,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아니,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요, 어떤 선배가 막 학교에서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이제 학교 올라가고 있고 그분은 내려오는데 그 영어로 그 마디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시고 이제 마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그분이 84년도에 캠퍼스에서 그 한마디, 영어 한마디 한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관과 인생관과 인생의 목적을 다 담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캠퍼스에서 걸어갈 때 너 도서관 가냐 학교 가냐 이런 걸로 그분은 물어봤지만 저게 들려진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게 들려진 해석은 네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것을 그 생각에 나가지고 해석을 하고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항해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의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향하여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억울한 일이 있었던 힘든 일이 있었던 잘한 일이 있었던 뭐한 일이 있었던 뭐 잘한 일은 교만이 되지 않도록 잊어버리고 힘든 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에 대한 헌신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구제하는 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거룩한 사람, 성도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전부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자. 옆 사람 쳐다보고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하세요. 독사눈 뜨지 말고 미소 지으면서 착하게 삽시다. 예. 이 착하게 산다는 말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삽시다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유교, 공자, 무슨 사상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선행장 이런 거 막 줬었어요. 지금도 주나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지금도 학교에서 선행장 주나요? 다 어린아이 안 키우나 봐요. 대단한 사람이세요. 예. 선행장만 줬어요. 선행. 이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선행장을 줬어요. 그런데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도덕, 우리 도덕 배우잖아요. 도덕 윤리. 그런 것들은 다 뒷전에 밀려가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서 돈 잘 벌게 하는가 이런 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성도로서의 삶은 선행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제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11조의물도 꼭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을 해놔요. 집에다가 오늘 1월달 11조, 2월달 11조, 6월달 빼먹었네. 그리고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니까 여러분이 기록을 착착,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다 기록해가지고 빼먹지 말고 하나님 걸 드리고 10원이든 100원이든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하라는구나. 그 구제헌금도 하시고, 과부의 두 엽점처럼 제가 여러분 성금 봐가지고 막 이 사람이 조금 했나 많이 했나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해도 하나님이 귀히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무명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내게는 1,000원이 1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누구예요? 다비다예요. 다비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전도팀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32명이 됐어요. 매달 사람이 더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팀에 들어온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2주 전인가 탄자니아에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오셔서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안 입는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또 다른 가난한 나라에 보이는데 좀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거기는 컨테이너를 크게 놓고 이제 컨테이너 모아가지고 컨테이너 차면은 컨테이너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뭐 홈리스 하면서 뒤에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저희도 집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집에 찾아보면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다 정리해가지고 한 보따리, 신발도 이거는 내가 안 신어도 돼. 이런 건 다 모아가지고 또 한 보따리. 이래가지고 그 이제 사모님께 전달해 줬는데 그 사모님 막 자기가 자기 것도 자기가 신으려고 자기가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더군다나 막 이분이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목사님이 입던 거를 주워가지고 더 감격스럽다 막 이러는 거예요. 표현을 너무 잘하죠.
여러분도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목사님이 신었던 뭐 넥타이, 옷, 뭐 신발. 예.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하영조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에 하영조 목사님이 피난민의 아들로 와가지고 6살 때 형이 엿을 팔 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코를 칠칠 흘리면서 옷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리고 형을 막 따라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시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에 전쟁통에 저도 시골에 살면서 고무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 찢어지면 엄마가 다 다시 꼬매가지고 주고 양말 터지면 다 몇 번씩 꼬매가지고 주고 겨울 되면 옷이 없어가지고 겨울이 기다려져요. 겨울에 옷이 없는데 왜 기다려졌죠? 서울에 사는 친척 형들이 방학 되면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가지고 큰아버지 집에 온다고 내려와요. 서울 신림동에서 뭐 어디에서 내려와 자기들이 입던 헌옷을 가져와요. 야, 그 헌옷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추리닝을 가져왔는데 빨간색, 노란색 무슨 옆에 줄이 쫙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옷은 시골에서. 그래 그런 옷을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입고 다녀 막. 그러면 애들이 그럼 어디서 났냐고. 아, 서울 사는 우리 형이 가져왔다고 막. 사촌 형이 가져왔다. 이렇게 촌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던 것, 신던 것을 아프리카 보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예?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살았는 아이들, 인도에 사는 아이들, 태어날 때 길거리에 태어나서 신발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나만 보지 않고 우리 가족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열방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지금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 전부 옷 한 벌씩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름 티셔츠 하나라도 다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꼭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휴대폰에 메모해서 다음 주에 교회에 가져갈 것 헌옷 2벌 이상 가져오세요. 그러면 전달은 제가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 과로해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새빛교회 장로예요. 다른 교회 장로가 아니고 새빛교회를 위해 죽으라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들 새빛교회를 위해 죽으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 명도 안 하고 속으로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새빛교회에 죽으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전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예?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맨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장로님 죽고 권사님 죽고 안수집사님 죽고 집사님 죽고 이렇게 죽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일하다 한번 쓰러져 봤습니다. 내가 목장 사역하다가 내가 여전도에 남전도에 사역하다가 내가 맡은 주님 일하다가 내가 저녁에 쓰러져 보고 병원도 실려가 봤습니다. 이 정도 간증은 다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비다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 힘이 많아서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씻어서 죽었는데 다락에 뉘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아신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렸는지 그 믿음이 삶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근처에 와 계신다는데 빨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푼 이분을 살려내게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과부들이 다 와가지고 도로가 다비다가 해준 속옷과 겉옷을 막 다 내 보이면서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님 기도해서 빨리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0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무개 집사야 일어나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너가 믿음에서 묶여있는 믿음에서 일어나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묶여있는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꿈을 상실하면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꿈을 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적으로 일어나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은 마치 나사로가 다시 소생한 기쁨을 맛본 것처럼 이 엄청난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이 초자연적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축복도 다비다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엄청난 영광을 땅에서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을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경험 못했던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선교제 가가지고 선교한 사람이 경험한다.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CCC를 할 때에 우리 하 목사님도 간증하시더라고요. CCC에서 7년 동안 헌신했다고. 거지전도를 보니 거지전도를 15일 동안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먹을 거 뭐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5일간을. 저는 6일은 다녀봤어요. 그렇게 6일간. 근데 이분은 15일간을 이렇게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끌고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거잖아요. 거지저도.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환상을 보여서 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 들어가가지고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렇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이 풍성해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나니까 여러분 42절에 욥바의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어떻게 했어요? 믿더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 일부러 막 이용당해서 일부러 막 고난을 줘요. 막 못되게 하고 막 그냥 모함하고 막 이래. 그래서 속으로 시험하고 있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 주님의 방법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